네, 이렇게 열화원 같은 환호로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직 그 50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올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약간의 잡담을 먼저 이제 드리면은 제가 그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버입니다. 네, 그냥 제 이름 찾아보시면은 나오는 김광도 신부 찾아보시면 대충 나오긴 할 텐데 지난번 강의하고 오늘 강의하고도 영상으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사도직 교육이 되게 오랜만에 있는 데다가 경쟁률이 치열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알려드리려면은 모든 신부님들한테 다 이걸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 것만이라도 일단 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자, 그 한동안에 2시가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도직 교육 1차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모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레지오 마리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력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어제 PPT를 만들다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괜찮은 기능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PPT에다가 제 화면을 띄울 수가 있더라고. 저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 기둥에 가려가지고 제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 얼굴을 화면에 넣는 신기술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저쪽에 계신 분들이 기둥에 가려가지고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모님에 관련된 건데 우리 사실 성모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레지오 성모님의 군대인데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 더 기초부터 한번 잘 다져서 이제 그 성모님에 관한 우리의 신심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레지오 마리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뜻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죠, 레지오는 군단, 군대, 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군단. 그래서 로마의 이제 군단병들을 이야기하던 단어이고 그 로마 군사 조직이 사실 우리 조직 구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프레시디움, 레지아, 그 세나투스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행정 조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이름들을 좀 따갖고 온 거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로마 군단이 이제 그 보여줬던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런 단결 규율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모티브를 따와서 우리가 이제 레지오다, 군단이다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뒤에 마리에는 왜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라틴어입니다. 레지오 마리에는 라틴어고 라틴어와 같은 서양 언어들은 이 격변화라는 걸 해요. 혹시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로 불어나 독일어를 하셨던 분들은 치가 떨리게 외웠던 그 성수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 유럽 언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에를 이제 사전 찾아보면은 지금 한 3가지가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에라고 하는 어미 변화를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두 번째에 있는 마리아의 소유격 단수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그 노미나티브 플루랄 오브 마리아니까 플루랄은 복수형이라는 뜻이에요. 복수형 그 주격이 아니라 단수형 그 소유격이다. 마리아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는 마리아의 군단이다라는 뜻이죠.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군단이에요, 군단. 군단이 보통 지휘자의 이름으로 뭐 누구 부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총사령관님은 성모 마리아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 우리 군단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의 어떤 지휘권 이런 것들은 그 성모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군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그 군단의 그 사령관이 있지만은 군 조직에 보면은 그 위에 뭐가 있죠? 국군 통수권자가 있죠. 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군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군대는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의 어떤 대표로 선출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어요. 자, 요 개념 차이는 어디서 오는 찾아볼 수가 있냐면 우리 선서할 때 자, 레지오 마리의 선서는 누구한테 하시나요? 성령께서. 아, 여기 역시 사도직 교육을 오실 정도로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잘 하세요. 예.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모님께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 하는 것이 우리 선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통수권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우리 통수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우리 군단을 그렇게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지오 마리의 교본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서 그 군단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유닛으로서 우리는 우리 총사령관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스타일이시다,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전투 대상인 싸움 상대인 악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성모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나눔을 뭐게 그 시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나눔할 만한 것들이 조금 모자르고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것들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게 성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한 3분 정도 제가 음악 틀어드릴 텐데 그동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모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성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다양한 생각들이 오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전구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양한 우리 프레시디움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성모님의 호칭들이 우리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참 사랑합니다. 네, 특히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레지오가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뭐 좀 되는 데가 뭐 필리핀하고 브라질하고 뭐 그 정도 그 아일랜드 본토 거기 하고 뭐라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세나투스에서 진행하는 사도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세나투스는 국가에 한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3개 있어요. 우리 광구별로 지금 세나투스 하나씩 있는데. 그만큼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어떤 게 크고, 그리고 또 본당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조직이죠.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한인 성당 말고는 레지오가 이렇게 뭐 활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 성인이 바로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동 성당의 주보 성인도 당연하고, 그래서 성당 뒤쪽에 가 보시면 성모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성모 무염시태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것들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그 성모님에 대한 그 교리들을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성모님 사랑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갈라진 이웃 형제들인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그 자칭 그 보수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우리를 늘 뭐 이단이네 하면서 까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뭐 이런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실제로 그런 공격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게요. 사실 성당에 안 들어와 보면은 성당 앞을 지나가잖아요. 앞을 결을 지나다가 성당 앞을 갑니다. 성당을 지나가요. 제가 있었던 창호동 문당을 이제 로드뷰로 한번 해봤는데, 자, 성당 앞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성모상이 보입니다. 딴 거 안 보여요. 일단 안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앞에 십자구상이 떡하니 이렇게 있고, 또 가운데 제대가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성모님은 저 옆에 계시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성당 밖에서 그냥 볼 때는 성모상밖에 안 보여요. 그 앞에서 신자들이 지나가면 손을 들고 있어. 고개 숙이고 지나가, 인사하고 지나가. 개신교 또 이제 우리하고 십계명 분류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이제 1계명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개신교 그게 3계명이에요. 2계명이 뭐가 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9계명하고 10계명으로 나눠 놓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10계명으로 10번째 계명으로 통치하는데, 그만큼 거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히스테릭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제 물론 개신교의 어떤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이제 했던 그 루터파 같은 경우는 성모신심이 있어요. 거기는 성모신심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이제 그 칼뱅의 어떤 지금의 장로교회 같은 데들은 철저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은 그냥 예수님 낳아주신 육신의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보이는 게 성모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쟤네 뭐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렇게 상 세워놓고 막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 자, 그리고 또 그만 아닙니다. 우리 성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자, 가정에 천주교 신자 친구 집에 갔어요. 기도 자리라고 만들어놨는데 성모님만 딱 있어. 성모님만 이따시만한 성모님이 있고, 앞에 십자구상, 지금 요 그림은 또 십자구상도 없죠 지금.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저기 지금 옆에 그 성화에 약간 뭐 이렇게 있고, 또 조그만하게 애기 예수님 또 가운데 또 성가정상 이렇게 있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가보면은 성모님이 크단 말이야. 성모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또 레지오 늘 그 제대 차려놓는 그 습관대로 센터에 성모님 모시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저 뭐야. 성모 그 마리아교, 마리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모님께 하느님하고 다른 거죠. 공경드립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차이인 거 나중에 나오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왜 이렇게 되냐. 거기는 우리 가톨릭이 갖고 있는 중요한 교리 하나를 좀 되게 축소해서 해요. 뭐냐 하면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건데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예요. 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개신교 쪽 사도신경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성도들의 교제화로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교제화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 신자들끼리. 그러면 그 차원은 그냥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서 차원에서의 어떤 친교 교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 가톨릭이 얘기하는 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큽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성인으로 성인 품에 올리신 그 성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인들의 통공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교회가 우리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시죠? 우리 하느님 믿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인 집단이 교회예요. 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그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직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교회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불리움받은 우리는 다 모두 거룩한 사람들로 불리움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 거룩한 사람들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성인 품에 올리는 분들, 자,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자, 이 세상 살이 잘하고 이제 마치고 아주 잘 살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의 뭐 여러 가지 흔적들, 벌들 다 정화하고 이제 하느님 나라 가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 살았으면 결국 갈 거긴 한데 하느님 나라 갈 겁니다. 그분들은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다. 네, 하느님 나라에 계신 분들은 천상교회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또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상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이 생살이 마치고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죄를 용서받고 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죄의 흔적을 우리는 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벌은 이제 그 하느님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라고 하는 영벌이 있죠. 그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영벌. 지옥은 사람이 제 발로 가는 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느님 안 믿어 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그것이 이제 영벌인데 이거는 우리가 고해성사해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를 청하면은 하느님과 관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은 내 마음도 상처 입히고 남의 마음도 상처 입히고 하느님 마음도 상처 입혀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그 신앙 용어로 잠벌이라 그래요. 요거는 벌인데 아까 하느님하고 영영 헤어지는 빠이빠이 하는 그 영벌처럼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는 벌이다 해서 잠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잠벌들을 우리가 보속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거 갖고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있는 데가 연옥이라는 데잖아요. 연옥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정화하고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하고 연옥하고 분명히 다른 거는 죽은 사람들 가는 거는 맞는데 연옥의 경우에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이제 하느님 나라 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그 잘못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느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연옥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연옥 개념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 하면서 이제 안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가 우리 명도 저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천국 구신지옥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딱 써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틀린 말은 아닌 게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그분이 빨리 연옥 생활을 마무리 잘 하고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드리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제 보면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살이하고 갔어.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갔으면 간 거고 안 믿어갖고 지옥 가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가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더 빨리 자신의 어떤 그 잠벌을 정화하고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우리도 선행하고 뭐 이제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이어진다. 이 서로 공로가 통한다라고 하는 게 통공이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계신 분들 있죠, 저기. 저 위에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좀 위해서 그리고 또 연옥 영혼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자,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끝이 어떻게 하느님한테는 비나이다라고 해요. 그때 성모님을 비롯해서 성모 손끝에 빌어주소서라고 하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혼자 해갖고는 택도 없으니 힘드니까 자, 우리 지금 저쪽에 그 노동절이라고 집회하잖아요. 왜 모여요? 혼자 떠들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 규모를 만드는 거지.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잘 들어주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싶은 거죠. 데모 하고 싶은 거죠. 데모.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인들께 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교회에 가 계신 분들이다라고 이제 교회가 딱 해가지고 공표하는 것이 시복하는 거예요. 시성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전체 교회 차원에서 이런 분들 공경하고 또 이제 하느님 나라에 이분은 분명히 가 계실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느님 나라에 누군가 계실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안 가고 지옥 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이분들이라면 하느님 나라에 계실 겁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시복시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늘 주회할 때마다 우리 창립자인 덕호 형제를 위해서 덕호 형제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시는데, 자, 이제 이 시복시성 과정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기적심사.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 계시잖아. 하나님 나라 가 계시고 그 곁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잘 졸라가지고 이 기도가 먹혔어. 기적이 좀 일어나야지 하느님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자품에 오를 때 저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 하나 있어야 되고 성인 품에 오를 때 기적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103위 순교 성인 있죠? 네,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124위 복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은 순교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에요, 일단. 그래서 보통 복자품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실 어떤 빌어가지고 기적이 나온 케이스가 아직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면 103위 순교 성인들은 어떻게 되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이 기적이다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FM대로 제대로 하자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 아픈 사람이 있어, 뭐 병든 사람이 있어, 막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그 우리 그 뭐 좀 복자님 아니면 우리 덕후 형제 뭐 이렇게 저 같이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환자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일로 낫는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줘야지 이제 그 사례가 이제 그또 이 우리 천주교회는 대단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산하에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따집니다. 예. 그래서 뭐래더라 뭐 오히려 그런 기적 심사관들은 그 이제 이게 기적이 아니다라는 걸 대단히 증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되게 뭐래더라 저기 그 악마의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만큼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성인들한테 우리 전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모님한테도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그 훌륭하신 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같이 좀 새는 크게 키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 집회하는데 제가 안 가보긴 하는데 여기 오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이제 그 스피커 소리들 들리더라고. 새를 얼마나 키웠느냐 이게 해가지고 그걸 봐야지 또 윗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뭐 입법에 반영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느님한테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우리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복 시성하는 거는 잘못 건드렸다. 어떡하냐. 네.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잠깐만요. 자, 캄다운하고 우리 카메라 친구는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일로 와봐. 아이고. 줄이 짧아 지금, 그렇죠? 네. 잠깐만요. 이게 잘 세팅해놨는데 이가 다른 앱에서 프리뷰를 사용 중입니다. 다시 잡고 오케이 됐어요. 다시 잘 쫓아오지 이제? 그래. 네,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잘못 건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 성인 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분은 확실히 천상교회에 계십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그렇게 선포하지 못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레지오 마리에를 창설하시고 이제 이런 운동을 시작하시고 하신 덕포 형제님은 충분히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실 만한 분이잖아요. 가 계실 거예요, 확실히. 우리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그 시복시성 하게 되는 분들 가운데 김소연 추기경님 이제 뭐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의 영성, 그분의 삶을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셨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김소연 추기경님, 스테파노 추기경님 저희를 위해서 같이 빌어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기적적인 일들 건이 이렇게 확보가 돼야지 이렇게 복자품에도 오르고 이제 그 성인품에도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위해서라기보다 우리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성인 성녀분들한테 이미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닌 분들한테도 우리 기도 중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실 만한 분들이 성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성인분들, 복자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그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성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경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기도 다르다 그랬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은 하느님한테는 흠숭을 드리는 거예요. 이 흠숭 드리는 것과 공경 드리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인들 특별히 또 서모님에 대한 공경이 이제
많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빠는 무섭잖아. 그 무서운 분이고 이제 엄마한테 매달려야 돼. 뭐 이제 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그 조금 엇나간 신심들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성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모님은 최고죠. 네. 예수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은 성모님이시네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 커갖고 이제 30살 돼갖고 이제 공생활 시작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이제 제자가 됐지만은 성모님은 배속부터 계속 같이 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길에서도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성모님은 끝까지 같이 가셨고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제자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빼고 다 도망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보셨고 가장 탁월한 제자이시다. 그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체이시다라기 때문에 이 그냥 다른 성인들하고 똑같이 공경하기엔 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최상의 공경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상경지례를 드린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에 대한 거는 공경이에요. 분명히 공경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 성모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흠숭을 드려야 될 대상이고 성모님은 공경을 드려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다른 성인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최상의 공경을 드려서 상경을 드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들을 몇 가지를 반포를 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죠. 성모님에 관한 교리들이 있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교리들은 왜 나왔을까? 성모님이 대단한 분이셔서? 아닙니다.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이야기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 성모님에 관한 교리, 4가지 교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좀 대단하죠? 하느님의 어머니시래. 자, 그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어머니, 동정이고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셔야 됐으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을 교리가 있고, 그리고 원죄가 없으니까 하늘에 들어올림 받으셨다. 라고 이렇게 교리합니다. 요 4가지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다. 성모님에 관련해서 믿어야 할 교리다라고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신심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쌓아온 신심들입니다. 교리로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들은 요 4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좀 하나하나 하기 전에 자, 보면은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교리는 상당히 오래전에 선포가 되었어요. 431년에 에페소 공회에서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500년대에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있다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하고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분이라는 교리, 이거는 되게 후대에 이제 교회가 선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이게 없던 얘기였냐? 아니요. 교리로 선포를 한 게 저렇게 후대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어떤 믿음 안에 그 신심들 안에서 이렇게 싹터 오다가 그것들을 이건 확실히 믿을 교리입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선포한 것이 좀 늦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저 때에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어요. 천주교회가 저 교리 저 때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때 이제 이거 확실히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라고 선포한 거지 저 교리가 저 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뭐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는 1950년에 선포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록 보면은
해방에 대한 광복절에 성모 승천대축일 미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해방 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그 역사 안에서 들었습니다. 뭐야, 선포하기도 전에 하고 있었네. 네, 다 그런 시기였던 거죠. 이미 어떤 대중적인 신심 안에서 성모님께서 들어올림 받으셨을 거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리 하나하나씩 좀 쫓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는 성모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낳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쟁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하면은 그냥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거야. 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하느님이면 하느님이지 인간이야. 하느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셨던 거야. 예수님 사실은 사람 아니고 신이야. 이렇게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인간이지, 인간. 그래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세례받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입양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뭐가 정통 교리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다 단죄하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400년대에 이제 가장 그거 된 거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논쟁인 거죠. 이제 300년대 이렇게 오면서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박해받던 교회였잖아요. 박해받고 있으니까 이런 교리 갖고 싸우고 자시고 하고 있을 틈이 있어요? 살아남아야지 일단 숨어 당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박해가 끝났단 말이에요. 300년대 박해가 끝났어. 이제 그 교회가 제도권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표면에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이런 거가 뭐 좀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뭐 그것들 갖고 막 직접 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된 것이 이제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나오는 거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시면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셨던 2000년 전에 나자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사실 이제 그 번역을 직역을 하자면은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축성을 받던 사람들이 예언자, 사제, 왕이었어요. 그 가운데 왕으로서 다윗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그 대대로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근데 그 약조와 달리 이제 나라는 망했잖아요. 지금 막 결국 지금 로마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다윗 왕권을 다시 일으킬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저 외적들을 물리쳐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하느님께서의 계획은 더 컸죠. 그냥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가 이제 되죠.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되게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할 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지, 우리 하느님처럼 태아부터 시작하시는 분 없잖아. 우리 하느님은 진짜 참으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엄마 뱃속부터 시작을 하세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요.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성장하시고 일도 하셔요. 오늘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인데, 네, 양아버지인 요셉에게서 일하는 것도 배우셨어요. 아마 분명히 또 예수님 스스로도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제위에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없다. 네,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한 분이신 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결코 그것이 뭐 뒤섞이는 것도, 막 신성, 인성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 그냥 반인, 반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그것이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되거나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에페소 공예에서 처음 431년 에페소 공예에서 처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아주 확정적으로 칼케돈 공예에서 이 멋진 문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분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로서 혼동도 변화도 분할도 분리도 없는 두 본성을 지니셨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이 결코 혼동되는 것도 아니고 막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분할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성을 낳아주셨는데, 인성을 낳아주신 그분, 그렇다고 해서 신성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느냐? 하느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고 감히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칭호를 드리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에 어떤 흠결도 없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천주의 성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월 1일에 기념을 하죠. 네. 자, 이게 처음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나온 교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분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나올 때까지 뭐 말도 많았지. 예수의 어머니는 확실한데, 아니 그냥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자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이 결코 이렇게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어 나셨다라고 하는데, 이 성모님께서는 평생 동정이시다. 출산 전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이어집니다. 하느님이신 하느님을 이제 우리의 이제 죄와 말고 우리 인간과 같으신 분이시다는 건 원죄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원죄는 남자의 정자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또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그 원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됐다. 뭐 이제 그
그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은 성모님의 유일한 잉태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 평생 동정이신 분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저자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누구와 형제지간이 아닌가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오늘 노동자 성 요셉으로 했으면은 오늘 복음 말씀인데 하여튼 그 형제들은 뭐냐?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형제들이 진짜 형제들이야.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동정 잉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그 다음에 요셉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히브리 말, 이제 셈조 언어, 이제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던 말, 히브리 말은 아니었고 이제 아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람어에는 그 형제하고 사촌이 같은 단어예요. 사촌 정도 되는 가까운 친척들, 같은 학렬에 있는 정도는 그냥 다 형제로 퉁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사람들은 사촌 정도야. 근데 그리스 말은 그거 있는데? 그 단어 있는데? 아니 이게 그 복음서가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적힌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먼저는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됐다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은 그리스어니까 그런 거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남자와 뭐의 어떤 남자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것에 대해서 이 동정 마리아의 예수님을 낳으신 태는 동정으로 계속 보존되었다. 평생 동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통 반영이 되냐면은 이제 그 옛날 그 이콘들 있잖아요. 성모님을 그린 이콘들을 자세히 보면은 성모님을 표현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자리에 표시된 게 잘 보이시죠? 보시면은 그 이마하고 양 어깨에 십자 모양이긴 하지만 약간의 보통 별 모양, 십자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별 모양이에요. 이런 별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저거가 그 평생 동정이시다. 출산 전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그림도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은 어깨하고 이마에 있는 베일에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동정이시다. 출산 전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설 속에서 말이 막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왜 성모님께서 이제 외양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애 낳았으니까 또 어떻게 빨리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산파가 달려갔겠지. 가서 이제 이제 좀 도와주고 이제 뭐 이러고 하다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천녀막이 아직 그대로더라라고 하는 전설도 전해지는데 뭐 그거는 전설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굳이 중요한 거 아닌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제 이 평생 동정이시다라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 산파가 달려갔는데 야 천녀막이 그대로래.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기는 이제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믿음은 성모님께서 동정이시고 어머니시면 동정이시다라는 것, 평생 동정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그 믿을 교리로 선포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대중 신심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죄 말고는 우리와 같단 말이에요. 죄 말고는 우리와 같으신 모든 인간, 참 인간이신데 죄 말고는 우리와 같으신 인간인데요. 자, 그렇다는 건 예수님은 하느님이니까 뭐 원죄 뭐 이런 거 인간에게 내려올 원죄 이런 거하고 상관없으셔야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실 10개월 동안 머무실 그 태가 원죄에 물들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미리 성모님을 그 원죄에 물듦에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교회가 그동안 이건 믿을 교리예요 하고 이렇게 선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교리입니다라고 선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1800년대에 이제 1800년대 성모님께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 이제 발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뭐 성모상들은 다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신 성모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묘사한 거예요, 성모상들이. 그래서 보면은 뭐는 파리의 성모님, 뭐는 바네의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뭐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즈음 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이미 예전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레지오 마리에의 중요한 신심 가운데 하나도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지오 마리가 이제 100년 됐잖아요, 그렇죠? 1921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라고 하는 성모 무염시태 교리가 확정적으로 이제 그 선언이 되었어요, 선포가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성모 신심도 활발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지오 마리에 우리 상 차릴 때 보면은 성모님을 꼭 그 파리 그 리디박의 그 기적의 메달 성모님을 쓰도록 되어 있죠. 저 성모님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발로 뱀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빡. 이제 이게 이제 성모 무염 시태를 나타내는 건데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를 뭐 성모님께서는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가지게 됐는데, 이 원죄에서 보호받으셨다라는 거가 사실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저기 동방 정교회하고 좀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성모님이 잉태되실 때부터 원죄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근데 저 교리는 우리 가톨릭에서만 교리로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 쪽에서는 그 원죄에 물듦에서 보호받은 건 맞긴 한데 처음부터가 잉태될 때부터는 아니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하고 이제 인사할 때 그때 이제 원죄가 싹 해결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가톨릭의 믿음은 미리 그냥 하느님께서 성모님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성모님이 잉태되실 그 순간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이제 신심으로 오고 있었어요. 요것들은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이라고 성모님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인데, 밑에 그 연도 적어놨지만은 16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1600년대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예전부터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은 있었고, 예술가들이 그걸 즐겨 표현할 만큼 이렇게 확산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뱀을 밟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특징적으로 있는 게 머리 주변에 별들이 있죠. 네, 별들이 있고, 그 밟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림에는 달을 밟고 있어요. 초생달 밟고 있는 주브란이 그린 것 같은 경우는 달을 밟고 있죠. 여기는 좀 가운데 건 지구 같긴 한데 이쪽도 루벤스 그린 것도 이제 그 달 풀문을 이제 달을 밟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 뱀, 그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 갖다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표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 여인의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잉태한 그
아기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뱀이고 사탄이었던 그 용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죄가 처음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날 때에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우리가 결국 악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라고 하는 건데, 뱀이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뭐 살짝 발꿈치에 상처 좀 뱀이 좀 물렸다 그래가지고 뭐 잘 처치하면은 우리는 살잖아. 근데 그 뱀은 머리 밟혀가지고 뽀각하면은 끝나겠지. 아무튼 근데 그만큼 이제 요 구절이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상의 그 제사로서 사제요, 제대요, 어린 양으로서 바치신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선포된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원조들에게 하느님께서 니네가 지금 죄 지어가지고 쫓겨나긴 하지만은 너의 후손 그 안에서 그 뱀으로 대표되는 악에게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이 첫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묵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용과 붉은 용과 여인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제가 있었던 압구정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제단화예요. 제단 양쪽에 구약하고 신약이 쫙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양쪽입니다. 이게 그 구약은 신약을 예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그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쪽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 낙원에서 쫓겨남이라고 하는 요 장면이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신약의 장면이 붉은 용과 여인인 거예요. 요 장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원복음이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바로 원죄를 이기신 성모님의 표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죄를 이제 그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붉은 용하고 이제 그 싸우게 되는 싸우진 않지. 어쨌든 그 맞서게 되는 여인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성모님을 표상을 해서 그것이 이제 원죄에서 보호받으신 원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으로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명동성당 뒤쪽에 있는 성모 무염시태하고 되어 있는 거기 가봐도 분명히 이제 성모님의 요 모습은 기도손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루르드 성모님인데 밑에를 보면은 지구에다가 뱀을 밟고 있어요. 성모 무염시태니까 뱀 밟아줘야 돼. 그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성모상들 보면은 저 상징들이 은근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왕 성모상 모양 나온 김에 우리 그 레조데스는 성모님은 팔을 딱 이렇게 내리고 이러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제 망토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파리의 성모님, 이 이제 여기 역시 그 기적의 메달과 관련되는 성모님 발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로다라고 이제 라틴어 문구가 쫙 이렇게 기적의 패 구석에 이렇게 있는 문구가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말하는 그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에 대한 교리를 반포하기 좀 직전이에요. 그 발현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뒤에 뭐 나타나신 분들 그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자, 루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보면은 성모님 저 바깥에다 이렇게 모시는데 동굴 만들잖아, 동굴. 동굴이 있어. 그러면 루르드예요, 루르드. 동굴 속에 성모님이 또 합장을 하시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으로 이렇게 계신 성모님은 루르드 성모님인데 보통은 거기에 흰색으로 이렇게 모든 다 흰색이고 색깔이 입혀진다면은 허리띠만 파란색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와 같은 배색을 갖고 있는데 성모님이 합장을 하고 밑을 쳐다보고 있어. 살짝 이제 아래를 이렇게 반해 성모님이에요. 벨기에 반해에서 나타난 성모님은 합장하시고 이러고 나오셨고, 자 뭐 또 이제 근데 옷을 다 하얀색으로 입고 계신데 발 밑에 보니까 구름이야. 그러면은 파티마 성모님이에요.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과달로페 성모님은 워낙 또 그 독특한 것들이 있고 망토에 그냥 그 별이 많죠. 예, 또 이제 다른 데 성모님들도 이제 그런 그 별이 많은 옷을 입고 있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 발현하신 것들도 있기는 한데, 대충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성모상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 루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지구 안 밟고 있거든요. 원래 그 나타나신 그 모양에 지구도 안 밟고 있고 뱀도 밟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제 그 원접시 잉태되신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적 계시는 해주시긴 메시지는 주시긴 했지만은 이제 파리 성모님처럼 이제 그 지구 위에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셨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제를 드러낼 때는 성모님이 뱀을 지그시 밟으시고 있는 모습으로 살포시 딱 이렇게 밟아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이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신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파리 외방 성교회 신부님들이 담당을 맡아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또 성모 신심이 대단하셨겠죠. 딱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 파리의 성모님도 뭐 이렇게 그 발현도 하시고 이제 뭐 성모님 발현하셨을 때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에 대한 어떤 신심들이 막 발전할 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이제 조선 교구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하면서 교황님한테 저희 조선교구의 그 주보성인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청했던 거고, 그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독립적인 교구가 아니었어요. 대목구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 교구인 북경교구의 그 주보성인인 성 요셉을 공동으로 모셔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공동 수호자에서 요셉 성인이 잘렸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만 이제 그 한국의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 요셉 대축일 날 보면은 예전에는 한국 교회 공동 수호자이시며 하면서 이게 더 앞에 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전례력 개혁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주보 성인은,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북경교회의 주보 성인이신 거니까 이제 중국 교회 쪽으로 이제 넘겨드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모님,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우리의 주보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죄가 없어. 자, 이제 원죄가 없단 말이야. 원죄가 없어. 그러면은 다음 논리는 뭐예요?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그 죄를 범죄한 인간에게 준 그 벌이잖아요. 자, 그런데 원죄가 없어. 원죄가 없으면은 먼지로 돌아갈 이유가 사라지죠? 네. 그래갖고 이제 성모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묻혀서 이제 이 세상 살이를 마치신 다음에 땅에 묻혀서 부패를 겪지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요. 당연한 논리인 거잖아요. 원죄의 물들을 받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원죄하고 상관없는 분이 원죄의 결과물인 그 매장과 부패를 겪지 않아도 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뭐 장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모님이 이곳에서 영면에 드셨어라고 주장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3개, 에페소에 1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디에도 이곳은 성모님의 무덤이었어라고 주장하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제 성모님께서는 이 지생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숨을 거두셨고 이제 그 영면에 드셨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 영문 수도원에서 부제 때 성지순례 갔다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고요히 이제 잠드셨고 이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도들이 또 성모님 돌아가실 다 모였다. 뭐 이런 그 전설이고 또 전설 속에 따르면은 토마스가 늦어요. 토마스가 늦어가지고 성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 도착을 하는데 그 처음에 무덤에 모시긴 했거든. 무덤에 모시긴 했는데 이제 저 어머니 얼굴 뵈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했더니 성모님이 그때 승천하고 계시더라. 뭐 이런 그런 전설이 또 전해집니다. 어쨌든 동방교회 쪽에서는 성모 영면 대축일로 기염해요.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로 지내는데 서방교회 쪽에서는 어쨌든 더 그냥 바로 이제 하늘로 들어 올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성모님의 승천은 좀 예수님의 승천하고 다르죠. 그래서 옛날 말로는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동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 하느님이시니까 파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올라가시면 돼. 쭉 그냥 본인 힘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옆에서 뭐 천사들이 뭐 받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용어도 능동형을 써요. ascension이라고 써요. 능동형이라고 쓰는데, 자, 성모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 아니죠. 자,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이 간극은 알고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잖아. 언제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런 특전을 받으시기는 하고, 우리에게 역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 육신까지 부활해가지고 온전한 전인적인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모님이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모님 같은 경우는 수동형을 써서 assumption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 그 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그 세례명 아숨타가 이 성모 이제 이 성모 승천에 관련된 그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성모님 승천할 때는 천사들이 열심히 떠받들고 가요. 들어 올림 받아야 되거든, 이제. 자기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4가지 성모님에 관한 교리.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거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의 어머니이시지만은 신성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분을 잉태하셔야 됐기 때문에 평생 동정이시다. 그리고 그 평생 동정이시고 하느님을 모실 태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원죄가 없으시니까 묻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올림 받으셨다. 요 4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이것들은 믿어야 됩니다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어떤 신심입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심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프레시디움 이름들에 많이 나오는 성모 호칭 기도에 나오는 그 호칭들이에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자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만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호칭 기도에 많죠. 네, 여러분들의 프레시디움 이름들 뭐 이제 이런 데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신자들의 어머니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곁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서 본 그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제 여기 좀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발 밑에 바짝 붙은 저분 누구 것 같아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뭐 이제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성모님 계시고 그 옆에 남자 하나 있죠.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성모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맡겨 드리죠. 그래서 내 어머니시다. 여인이여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당신의 제자와 당신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모자 관계로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 제자들이 이제 교회가 된 성령 강림의 그 순간에서도 제자들 가운데에서 함께 이 성령 강림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들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레지오 마리에의 경우에는 조금 그 신심 단체고 성모님 신심이 좀 셀 때 많이 좀 붐업이 되고 있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작된 단체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신심이 우리 교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그 교본 5장에 보면은 이는 성모님에게 성령의 거룩한 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시는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로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은총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러다가 좀 난이 나갔어요. 성령께서 성모님 없으면 은총 못 주냐?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약간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레지오 선서문에도 같은 그런 그 계열의 이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한국 천주교회에서 사실 다른 나라에는 레지오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레지오 너무 본당의 중요한 기관이잖아. 중요하고 되게 그 본당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단체의 선서문 안에 보니까 조금 신학적인 오류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뭐 2007년에 함세용 신부님이 아마 제일 먼저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의의 제기를 했었고 이제 어떤 그 우리 주교회 안에 신앙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신앙교리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 확인한 그쪽에서 이제 이런 선서문에 이런 표현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좀 그 지금 현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믿음에 맞게끔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콘실리움에다가 그 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우리 총본부에다가 이제 문의를 넣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답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문제 삼았던 거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모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가 돼버리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우리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예전에 그떤 신심들 안에서는 가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그 한 것이 이제 선서문 논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은 그 이걸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구? 우리 세나투스 담당 신부님이시고 다음 주 강의를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박사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신심들이 우리가 조금 많이 나갔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 마리아가 은총의 수로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것들을 하면 사실 그 마리아의 자리에 교회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나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체이시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천주의 성모님은 교회의 전형이시다. 교회의 어떤 타입이다. 타입. 그 어떤 교회의 그 모습을 아주 그 전형으로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 자세히 전체적인 이런 제가 그 약간의 의의 제기를 했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레지오 마리의 신심 안에서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전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 그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고 더 많이 좀 강조하려다가 이렇게 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 이거를 뭐 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성모님께서 성령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알아듣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모님을 성령님 위에다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주교회에서 나온 문헌이 있는데요. 이제 올바른 성모신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혹시 뭐 읽어보신다면은 이제 성모 공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라든가 올바른 성모신심이 무엇인지 우리 현대에서 좀 위험한 성모신심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베이사이드 있죠. 예, 가끔 성당에 와가지고 막 이제 그 로사리오 뭐 이런 잡지 나눠주고 이제 뭐 그 희한하게 생긴 스카플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거기는 인정받지 못한 데고 잘못된 신심이에요. 왜 거기에 손영성체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리고 거기가 어떤 거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절합니다. 그 전에 기도문을 써야 된다. 제2차 바티칸 공회로 뭐 이제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잘못된 성모신심 대표작 우리나라의 나주 있죠. 나주하고 연관된 데 가시면은 자동 파문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성모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레지오가 생기고 할 때의 어떤 그런 과도한 성모신심으로 인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서 성모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하느님께 참여와 흠숭을 드려서 우리의 목적인 우리의 성화로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끝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라다 신부가 됐는데 저희 이제 교사들 연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때 많이 했던 것이 떼제 기도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떼제 프랑스에 있는 에큐메니컬한 공동체인데 그쪽에서 사용하는 십자고상이 늘 놓여요. 이 십자가의 양옆에, 예수님 양옆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옆에 요분은 여성처럼 보이죠? 여기는 남성처럼 보이고, 자, 여성 누구겠어요? 성모님이시고, 남성은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성모님의 팔이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안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안내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성모님에 대한 교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만 죄만 빼놓고 우리와 똑같으신 인간이시고 참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가 은총 따다가 좀 분배해 줄게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 선서문 안에나 이제 그 교본 안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은총을 다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시고 이제 이런 우리 그런 표현들, 거기 또 역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조금 많이 나가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분명히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성모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아시고서 그것들을 캐치하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전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잘 이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잘 주시는 은총의 수로 역할을 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본 3장에 나오는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모 마리아의 그 정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우리 단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함께 그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겨오니 어려울 때 저희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